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이죠? 저 화면도 괜찮죠? 나와보니까 시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말이죠, 건강 주세요. 시력도 말이죠,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청력도 좋아지고 말이죠,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6절로 28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까지를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또 와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습관이 붙어야 돼요.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또 우리들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수. 자,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죠, 교회에 가서 설교를 수태 들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실수. 이상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실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말이죠,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반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학벌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정받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줄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이 편견을 갖는 게 뭐냐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고 말이죠, 뭐 다윗이라든가 이런 인물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대단한 인물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에 성경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읽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말이죠, 외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쓰임받는 인물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인물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둬서 사용한다, 이거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믿음의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은 말이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가뭄이 들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죠.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보고 이거 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뭐 누이 동생인지 뭐 여자를 같이 왔는데 인물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를 이 바로의 신하들이 데려다가 바로 궁으로 말이죠, 인도에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게 이 바로 왕의 이 부하들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바로 왕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날려버리고 데려갈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 없어져 자기 목숨 살려고 어고 내 부인 아닙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삭도요 그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어요. 이삭도 가뭄이 돼갖고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에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살 때도 자신의 부인 리브가가 말에 굉장히 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그 위협을 느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리브가를 빼앗아갈까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자기 아내 리브가라고 내 부인 아니야.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여러분요, 야곱 하는데 야곱은 아주 비겁하고 아주 사기꾼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 사냥하고 나와서 배가 고플 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형 에서한테. 아주 사람의 말에 가장 어려울 때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살이 사이고 취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말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이거 잘 안 보일 때 그 형 에서처럼 말이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에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겁하고 마저 사기꾼 같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요, 요셉 하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출발했던 인물이에요. 예, 볼게 뭐 시작 볼 게 없어요. 모세는요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도망다닌 그 살인자였어요.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겠던 인물이에요. 볼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 외에 사사시대 때 기드온 하는데 기드온도 농부 출신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삼손이요, 우리가 삼손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삼손요, 삼손은 말이죠 힘이 넘쳐갖고 블레셋 여의 꽁무니가 쫓아다니던 바람둥이였어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 하는데 다윗은요 양치던 목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엘리사는 농부예요. 그리고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도 목자고 말이죠 뽕나무 재배자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 있고 능력 있고 뭐 이런 사람을 뽑았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야예요. 어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사회적으로 내놓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예요. 동족들에게 욕먹는 세리 출신 마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하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 좀 알았다는 것 뿐이지 직업은요 천막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예요. 결코 그렇게 말이죠 돈 많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결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뽑아 쓰실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들 뽑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저처럼 인물도 괜찮고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돼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실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 인간의 예상은 전혀 다르고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말이죠 내는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뭐 배운 돈이 있다, 인물 잘 나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사용하신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들의 뭘 보느냐 하면 사회적인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나중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삭은요 이렇게 나약한 이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한 것도 있지만 이삭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삭도 그렇게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부인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이삭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번 창세기 2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제 자막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얼마나 많습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웃나라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을 축복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자기 부인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선택할 때 우리가 보기에 아이 그게 나약하고 말이지 부인 하나 지킬 수 없는 째째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 이거 하나님의 실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웃나라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외면적인 조건이 아니라 연약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신 종들, 야곱 보시죠. 야곱도 아까도 얘기했죠. 사기꾼이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도요,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의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생을 다 이겨내고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줘가면서 말이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말이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말이죠, 내가 말이죠 장자 에서입니다. 옷 비스름하게 꾸며갖고 가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다. 밖에 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를 택한 거는 하나님의 실수지요. 그런데요, 외면적인 조건을 그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받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볼 게 뭐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나가는 목회자에서 뭐라 여기 옵니까? 이 나이에 세면 큰 건물이 하나 세우고 말이죠. 사랑도 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좀 괜찮은 목회자가 될 거 아니야. 쥐뿔도 안 되더라고. 능력도 없고 개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갈 데가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야 너 서울역 가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 얘기 듣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말씀을 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여기만 모인 사람마다 100여명 모이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정이고 목회고 다 날아간 상황인데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은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고난과 좌절을 보시고 그대로 그래도 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반대불가된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 서울역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이 모이는 걸 보십시오. 한 명 두 명 말이죠. 여러분 한 100여명 모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누군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위인이 됩니까?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당신은 끝난 인생이야. 당신 볼 게 뭐가 있어. 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예? 다 뭐 아내 딸하고 남편 딸하고 혼자 외롭게 된 사람들,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역에 대체적으로 많이 와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끝난 인생이라니까요. 외면적인 조건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곤고와 고난 좌절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에 서너 번씩 예배 보는 데 있으면 나오보라래. 어디서 하루에 서너 번씩 예배를 봅니까? 서울역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왜? 공부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관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살이로 시작해서 그 인생 끝난 겁니다. 그 노예살이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요셉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특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살이 남들이 겉으로 보면 포기하고 말이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꽤 꿈을 해석하시는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살이 13년 후에 30살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글쎄 애굽에서 요셉의 시작은 노예로 시작했다니까요. 노예로. 아, 그 노예를 시작한 사람을 말이야 누가 장차 말이야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살린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요셉 얘기 들어보니 아이 그 요셉이라 하는 얘기지 뭐. 요셉이야 요셉. 여러분요, 요셉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뭐냐면 당신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딴 나라 사람 얘기를 듣고서 말이야 여기 뭐했습니까? 요셉 얘기 맨날 들어봐야 그 딴 나라 사람이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뭐하라 그 얘기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요셉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노예살이처럼 살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면 장차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얘기하면 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을 아하 요셉을 그렇게 썼구나. 그럼 나도 노예같이 노예살이고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오호, 요셉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총리를 삼아주시고 귀한 일에 쓰셨구나. 아, 그러면은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여기 얘기 들어봐야 아이고 요셉 얘기고 내가 뭔 상관. 여러분 그럼 여기 맨날과 소용이 없어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요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요셉 못지않은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과거에 죽은 인물이에요. 무리하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말에 요셉처럼 말이죠 도안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신 건 남들은 보면 실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서울역에 온 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신 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했던 사람이에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외면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더 이상 위대한 인물이 안 돼요. 다 과거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부활한 가능성이 살아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말이죠.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딱 수중에 들어서 내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거야. 나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 변화를 주는 순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농부 출신이었죠.
사사가 돼서 나라를 구합니다. 삼손요 그 좋은 힘을 말이야 불려서 여의 꽁무니 쫓아다니라고 다 탕진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속에서 삼손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을 때 수많은 블레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목자 출신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벽에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남다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의 후손 대대로 남유다의 왕이 이어집니다.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 탄생한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인물도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모스 아이고 선지자 아모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낯설어지긴 해요. 들어오세요.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는 목자예요. 뽕나무 재배자예요. 뭐 평범하게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그래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부패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힘 있는 사람이 돈 다 가져가고 이 빈부격차가 아주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때 아모스가 먼저 목자 출신이고 뽕나무 재배자 볼 게 있어요. 왜냐죠? 근데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필요한 그 사회를 보고 말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을 말이죠. 사회적으로 말해 정치 기득권자 대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뽕나무 재배자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한 나라를 개혁시키는데 그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이지만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고 아이고 이 세리고 베기도 싫은 거 마태 세리 다른 사람 다 손가락 자르자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상하건대 예수님께 12제자를 들고 이제 시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예수님 오직 인재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그 옆에서 물고기 잡던 그 베드로 요한 그 마태 아이고 나쁜 그 세리 그거 사회적으로 매장 나가고 말이야 동족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제자라고 하고 끌고 다녀.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 저거 실수했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실수인 것 같지만 이들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증거해서 오늘날만의 언식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사도 바울도 청방 만드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고 사도 행전에만 보더라도 7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아주 귀한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쓰임받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실수한 것 같죠. 매물 사람 내놓고 또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썼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외모로 취합니다. 거의 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외적으로 보잘것없지만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용병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뽑습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요 지 지혜로 지 능력으로 했다고 해요. 아이 하나님이 지혜로 모은데 그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산도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고난과 좌절을 많이 겪어봐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믿음을 주셔서 그런 사람을 써요. 그런 사람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축복받고 쓰임받아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병실이 그런 거예요. 예? 오히려 세상 조건 안 좋은 사람들, 실패 좌절한 사람들 뽑아다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용병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 말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위로의 말로 이렇게 하는 거라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 위로 제가 뭐가 있다고 여러분을 위로합니까?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창세기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서 저도 깨달은 바에서 사람을 쓰고 사용할 때 절대 잘 나가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사람은 나를 필요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알아서 믿음 생활 돈 잘 써도 잘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걸 저도 목회를 지금 한 40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용병스럽게 하다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와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은 뭐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들이 알아서 하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을 좌절과 절망을 겪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잡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세워놔야 교회 일꾼 됩니다. 은혜받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으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거 뽑았었다. 아이고 하나님의 실수네요. 그 예수님의 실수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들고 조건이 안 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뽑아서 말이죠.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용병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못났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못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요 사람은요 앞에 보면 그렇듯하지만 다 뒷면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안 좋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안면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굉장히 멋있고 그런 거 같죠. 사람은 다 이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 이면 뒤집어보고 그 사람의 부족하고 실수 나약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점이 없고 실수하는 그런 그림자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앞면이 좋아 보여도 뒷면에 보면 안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 없고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좋은 면, 안 좋은 면, 나약하고 부족한 면까지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바꿔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외면적으로 조건이 안 되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좌절이는 것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은요 그런 나약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말이죠.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쓰시고 그 개인적으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약한 거 그 택할 때 아유 하나님 실수하셨네, 그보다 더 좋은 인물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말이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말이죠 크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못났음에도 실패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